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40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위로를 겸하여 말씀을 대언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장기간 동안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끌려가 이토록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방치해 둘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기다리다 못해 이제 의심이 들고 지쳤고 지치다 못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자기들이 스스로 나무 조각을 만들고 돌을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래할 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상은 헛것이다. 또한 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능을 발휘하시는가? 우리 흔히 구약과 신약을 너무 쪼개어 나누다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한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시켜 주신 분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낭만과 불신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고 기진맥진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가서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연단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린 셈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주시지만 버리시진 않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연단받는 동안 나의 죄가 너무 사무쳐서 내가 잘못이 커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나는 연단받고 있구나. 하나님 과연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실까? 필히 내게 질병을 지신 것은 내가 잘못해서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 성도들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이 이렇게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담이 많은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금 전해드려야겠다. 또 기독교인으로서 병에 대한 관점, 병 고침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기대해야 되는가. 그분이 병에 걸린 내가 만약에 질병에 걸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본문 구절과 신약 말씀을 통해 고찰해 보길 원합니다. 아울러 성경의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신약의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 의뢰할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거듭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문 구절에 너희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을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늘 항상 그러하듯이 신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주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 창조주의 권능을 보았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 눈으로 바벨론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희는 속박된 백성이어서 그 속박된 백성의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운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바벨론 섬기는 신이라든지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헛것이다.
물 한 방울조차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먼지 못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냥 세 발의 피다. 손으로 튕겨버리면 없어질 나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속박된 나라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한번 창조된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들을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셨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수가 몇 개입니까? 약 6,000개라고 합니다. 우리 시력으로 들어오는 수가. 여러분 6,000개의 이름을 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름을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몇 개 있습니까? 별자리를 몇 개 아십니까?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수금주야 뭐 독천의 명? 이것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구가 화성 뒤인가 화성 앞인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 수요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해안가에 있는 모래를 손으로 집어가지고 그 모래가 수가 얼마만큼 될까요? 셀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 한 주먹도 이름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의 별, 이 온 우주 만물에 걸쳐져 있는 별은 모래수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알갱이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래알보다 더 못한 그런 이름들을 일일이 찾아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스라엘아, 눈을 뜨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제발 저 하늘과 해와 달, 별들의 모든 권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인식해 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내 처지를 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형편, 내 가정, 내 질환, 내 사업, 이 나라 정세, 돌아가는 것, 이거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세를 보면 정말로 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뜻대로 되면 좋을 텐데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막해서 가려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눈이 이 세계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조금 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시선은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23절에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신다. 그 아무리 세계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헛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유일한 재판관이시요, 유일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시편 147편 1절,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과 매치가 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함께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처럼 무한하시도다. 별들의 이름을 세신다. 수를 세신다. 그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짧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의 연단 과정을 우리는 이해 불가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처해져 있을까? 제발 이것만 풀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내가 더 명철이 강하다. 지금 있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통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내가 눈 밖에 나서 나를 잊어버리신 모양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나는 까먹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불러낸다. 그래서 26절에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본인 스스로 아무리 하찮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계 70억, 100억 인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인구 중에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보실까?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놔 버렸어. 관심 받기야. 내 길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해 주질 않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진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불신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장 본인의 백성들의 처지를 보니까 바벨론의 제국이 너무 왕성하고 여기서 어떻게 포로 생활이 끝이 날 수 있을까 기대가 안 되었습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강한 대국이 바벨론을 쳐부수고 우리를 구출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희망마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뢰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소식은 깜깜무소식입니다. 들려오질 않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대언자가 나는 기진하지 않는다. 나는 피곤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그분은 어제도 열심을 내셨고 오늘도 열심을 내시며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도를 위해 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안전 보장을 위해 지금도 기진맥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진에 빠진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좀 도와줘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제게 파워가 없습니다. 제게 힘이 없는데 무슨 삽질을 합니까? 무슨 공부를 합니까? 불평불만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환경을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 너희에게 힘을 더해주겠다. 그래서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소년들은 얼마나 팔팔합니까? 요즘 중학생들 보시길 바랍니다. 운동장 하루 종일 뛰어다닐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100m 달리면 목숨이 위협받는 겁니다. 40이 넘어지면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야 막 마음껏 달려도 지치지도 않고 초등학생들 공 하나 갖다 주면 몇 시간이고 뛰어다녀 버립니다. 그러나 40, 50대 공 하나 던져주고 몇 시간 놀라고 하십시오. 응급실 실려갈 겁니다. 청년들은 완전히 쓰러지되 청년들이 쓰러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청년들을 하면 혈기왕성 대표 아닙니까? 노인들은 쓰러져도 청년들은 탁 일어나 있지요. 그런데 그 청년들까지 완전히 쓰러진다 하더라도 자 31절에 어떤 자가 소년보다 강하고 어떤 자가 청년보다 강한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오로지 주를 바라봐라. 주를 바라보는 자가 소년보다 청년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점을 명시하고자 하신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맡길 때가 창조의 세계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창조하는 것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오죽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면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명철이 풍부하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해라. 내 힘과 명철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털갈이 할 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아 힘을 얻어 올라간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달려가도 피곤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신앙 경주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달려서 피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길을 달려가고 어떤 믿음의 길을 뛰어가고 걸어간들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나의 환경을 보니까 시선이 바뀌어버리니까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만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사야 대언자가 마음 가운데 낙심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것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상 대언자 이사야 말씀처럼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버리려 할지라도 그것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정상적으로는.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어디에다가 내 손바닥에다가 너의 이름을 새겼다. 우리 중요할 때는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여기다 메모하고 또 좋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바로 노트펜을 타서 메모를 합니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번호 안 이어주면 볼펜으로 무슨 미 볼펜으로 여기다가 손바닥에다 이름을 씁니다. 지워지지 않게. 지워질까 봐 꼭 지고 있죠. 땀이 나면 지워지니까. 집에 가서 얼른 다시 적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잊어먹지 않기 위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너희 각자의 이름을 잊어먹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값질까? 여러분의 형편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찢기셨을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한 순간 그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못 보았습니다. 아무리 대언자들이 찾고 찾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을 통해 제시해 준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토록 구약의 대언자들이 알고자 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으니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 같은 일개 인간을 위해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내놓으셨을까? 그걸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사랑을 받을 때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있을 때,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을 때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주 쳐다보고 반겨주고 위로의 말을 전해줄 때 병원에 있는 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부터 병문안을 받는다면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병문안 오신 겁니다. 너가 이런 질병으로 죄 가운데 죽으니까 병문안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찬양을 할 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흥겹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분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진정 그 의미, 과연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정도로 내가 그를 바라봐야 될까? 그리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병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죄를 질병과 연관시킵니다. 죄 때문에 질병 걸리신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질병이
긴밀한 연관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겼을 때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기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할 때 너희 중에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 병들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또 하나는 욥처럼 잘못이 없습니다. 욥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마귀의 시기 때문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볼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도, 또 드로비모 같은 경우도 거기에 성경에 죄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얼마나 몸 관리를 잘합니까? 우리 동료들도 보면 그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러운 돌연사가 많은지. 또 성경에서는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몸이 내 재산이 아닙니다. 내 재산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소유물에 불과하니까 나는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치 좋은 차를 샀습니다. 우리 차를 관리하는 관리인을 했다면 차 관리 잘해야 되죠. 주인은 내가 아니지만 주인 보기에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업신여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이것이 지금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구나 하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 잘 단련시키고 육체에 해로운 것은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병에 대해서 몇 가지 다양한 사례를 밝혀줍니다. 사람들 오해에 빠진 이유가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온다 이러면 또 오해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회개하면 다 나아야죠. 또 모든 병이 마귀로부터 온다. 마귀 내쫓으면 병이 다 나아야 되죠.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병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해 줘야 되니까. 또 사도 바울도 의사인 누가를 동행을 합니다. 바울의 몸이 연약했으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의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몸을 보살펴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병은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일부 은사주의자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하시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은사가 지금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문맥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7절,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를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병을 고쳐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은사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구약시대 다윗 시대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때는 치료 안 하셨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사를 발휘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기적, 엘리야를 통한 기적, 예수님의 기적, 사도시대의 기적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전후로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한 사건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병을 고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다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기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사람을 세워서 고치는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드로미모가 성교행에 동참을 했는데 드로미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또 디모데는 어떠합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고쳐주질 못합니다. 너는 몸을 위해 포도즙을 자주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기도받으러 안수받으러 다녀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빌립보스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뜩 자기 목숨을 다하여 바울을 섬겼는데 바울 또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 그가 죽게 되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은사를 발휘해서 사람을 고친다 하면 거짓말장입니다. 사도시대에 사도 바울도 고치질 못하는데 자기가 고친단 말입니까?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 지금은 각자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0편 2편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 시편 103편 3절 4절 5절에도 나옵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곡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질병을 고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시편 38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질병의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날들을 채우고 부유하게 지내며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다윗을 평가한 말입니다. 나이 많아 날들을 채우고 부유하게 지내며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어떤 데서는 이 구절만 따가지고 나이 늙도록 정기하였다. 참 그 말만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가. 그것은 전혀 젖혀두고 다윗이 왕으로서 부자고 정기하게 살았다. 그런 말이 현혹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인품이 깎이고 바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인생의 고난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그 질병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을 때 날들을 채우고 노인의 과정에 부유하고 정교하게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해 주는 겁니다. 이때 지금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다윗이 몇 세에 죽었을까요? 70세입니다. 70세인데 나이 많아 날들을 채웠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 70세는 명함 못 꺼냅니다. 노인당에 가가지고 명함을 난 70세입니다 하면 가서 빨래해 이럽니다. 90세 어르신이 계시니까. 요즘 생명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80이면 당연한 것이고 90 넘는 것은 그냥 많습니다. 100세까지도 다 건강하게 사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다윗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몇몇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애타는 마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고치시는 이유가 불쌍히 여기셨다. 인생들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접근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단지 죄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구원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오면 이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더 이상 질환이 없는 몸, 더 이상 약함이 없는 몸, 더 이상 기지맥진한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보면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지매 큰 무리가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평야감도 고치려 하더라.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을 더 우선시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병에 걸린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은 하나님 잘못 믿어서 저런 형벌을 받았어. 비난의 목소리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비난을 하는 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과연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삼손처럼 우리도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손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것은 타락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내 형편 바라보지 않고 정말 질환에 들린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는 장면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달려가 입을 맞췄다고 나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합니다. 아버지를 배반한 자입니다. 불효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겼다.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처참한 몰골로 왔을까? 그 모습을 보는 것이지 죄 가운데 빠져서 낙인 찍혀서 손가락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겠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는 연수한 나이로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이었습니다. 나이가 젊다 보니까 연장자라든지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 사상이 몰려왔기 때문에 디모데가 올바른 교리로 가르쳐야 돼서 여기저기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아마 목사들이 다 그럴 겁니다. 위장병에 시달립니다. 신경을 쓸 게 많으니까.
하물며 이 연소한 사람은 어떠했을까? 이걸 바울이 걱정해 준 겁니다. 걱정하면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예전에 저도 한번 은사주에 빠졌을 때는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되지, 새벽 기도하면 병은 다 떠날 거야, 병이 있는다는 거 난 도저히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 몰두하면, 하나님께 몰두하면 다 돼,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이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이 맹신인 겁니다. 참 믿음과 맹신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시각 차이 하나입니다. 이걸 눈꺼풀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성경을 보면 참으로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몸을 위해 약을 쓰라는 겁니다. 요즘 건강식품 잘 챙겨 드십니까? 건강식품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영양제도 드시고 몸을 위해 좋다는 음식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쉬어야 됩니다. 쉴 때는 그냥 푹 쉬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 몸이 먼저 건강해야 쓸 거 아니냐. 어제 우리 동문 모임에 갔더니 1년마다 하는데 1년마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싹 늙었을까? 이제 나이 50이 되니까 지금은 뭐가 우선인 줄 아십니까? 생명 유지입니다. 의사들 평균 수명이 60대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빨리 죽을까? 스트레스 때문에. 돈 많이 벌면 뭐하니? 누구는 건물을 샀다, 누구는 뭘 했다, 배가 다 필요 없다. 그것은 시각 차이지. 나는 내 남은 일생을 편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의사들도 빨리 은퇴를 합니다. 60대에 그냥 은퇴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바칠 필요가 있는가?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얼굴을 봤더니 하나둘 사라진 얼굴도 있습니다. 급사한 애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젊은데도. 여러분,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뭐 저주받아 죽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몸 관리 못해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식품도 드시고 잘 선별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여기 포도즙으로 나왔습니다. 개혁성경에는 포도주로 나왔습니다. 개혁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목사들도 술 마셔도 되네? 포도주로 나왔으니까. 근데 바울이 감독의 자격으로 뭘 말합니까? 감독은 술에 내주어서는 안 된다. 집사 자격하고 다릅니다. 집사는 많은 술을 탐닉하면 안 된다. 근데 감독은 엄격하게 술에 내주어서는 안 된다. 금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써놓고 바로 앞장에 써놓고 뒷장에서는 너는 포도주를 마셔라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만찬은 포도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즙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성경은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행하니까 침례해야 되죠. 성경이 세례라고 했는데 침례 주면 됩니까? 침례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을 마시라고 했으니까 나는 포도즙을 마시는 겁니다.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목사가 비실비실하니까 성도들도 비실비실하신 것 같다. 목사님이 건강해야 성도들도 건강하지. 좀 목자가 비실비실하니 양들이 건강해지겠냐. 저도 좀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피곤하다 보니까 목젖이 내려와서 어떨 때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잠잘 때도 이 목젖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이게 잘 안 올라가요. 또 어떤 분은 아시겠지만 제 목에 지금 3cm 훅이 있습니다. 이걸 떼려고 대학병원을 갔는데 수술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날짜까지 잡으려고 갔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 또한 몸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피곤함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저보다 더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래서 이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과연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겠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을 의뢰하여 고침도 받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드롭이블을 그냥 병들은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병을 견뎌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병을, 고통을 참아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설령 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암을 이겨낼 그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병 고침 병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25절에 29절 30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군과 바울의 생필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바울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섬기는 도중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 죽기에 이르렀다.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너무 섬긴 나머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드는 이 사실이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차릴까 봐 걱정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예지에 와서 바울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에바브로드면 어땠을까?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병이 찾아와? 그래도 능력의 대언자인데 가장 사도 중에 으뜸 사도로 여기는 바울인데 바울의 손을 통해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나 같은 사람 못 고쳐?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지금 헌신하는데 왜 내가 죽을 병이 찾아와? 그런 마음 품지 않습니까?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야, 하나님 믿는 거 다 필요 없더라 등 들고 가버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드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 죽는 거 상관없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나 때문에 근심할까 봐 걱정된다. 안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본 바울이 마음이 무거웠다. 나도 고칠 수가 없는데 이 에바브로드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어찌할 수 없으니.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드들을 고치심으로 내 근심의 근심을 덜어주셨다.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쾌된 에바브로드들을 돌려보내서 빌립보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온 에바브로드들을 보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다운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에바브로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에바브로드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바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무슨 것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일. 오로지 빌립보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에바브로드나 성경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 가치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에바브로드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죽기에 아깝다는 겁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헌신하는데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다. 바울이 고쳤단 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우리 형제님이 지금 아산병 응급실에 가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참 그분은 마음이 강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매님은 그분이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 마음이 지금 오랜 시간 우리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마음 문이 안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이 강해도 이제 이 지경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은 참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가정을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일으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병든 가운데 놓인 지경에 빠질 성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청년으로 살겠습니까?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구약에 기진맥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대언하시면서 창조주인 나를 바라봐라. 그리할 때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되고 기진맥진하지 않게 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고 지치지 않게 되며 인생의 참다운 청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